소리 좀 올려주시고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가문 살릴 선교사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절에 그랬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날에 명절인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 현장에 임하신 거지요. 우리는 깊이 기도하고 또 생각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오늘은 또 다민족이 초청돼 가지고 오신 분도 있는데, 오늘 발걸음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추석 명절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임한다는 건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지요. 여러분 한 단어 붙잡고 가시면 돼요. 이번 명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 가장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최고의 역사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곳마다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언약 잡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성령은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 능력이 필요 없다고 말이죠. 왜 오직 성령 그랬을까요? 오직 성령, 그 말은 다른 것으로 안 된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 왔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된다. 어디에? 이번 명절에는 특히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순절 유대인 명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도 하시면 돼요. 그걸 캠프라고 합니다. 제목이 오늘 명절 캠프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많은 가정들이, 가문들이 틀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파고들었는데 그게 지난 우리 5,000년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스며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학교에서 아예 가르치지 않습니까? 전통문화다, 미푼양속이다,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도덕책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성묘하는 것을 그림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추석 때는 조상묘에 가서 성묘하고, 대보름날은 무엇을 하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게 사단의 가장 교묘한 전략입니다.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 다 끝나는데 그 한 가지만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속이는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다. 아니, 돌나무 앞에 비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심지어 고사지 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상 숭배하면 잘 되냐? 진짜 가르친 대로 복을 받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늘 해야 되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귀신 섬기는 거,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귀신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 개인이죠. 그 다음에 가족, 가문, 후대, 3, 4대까지 재앙 만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 증거들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민족, 우상 숭배하는 가문 전부 다 멸망당했어요.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철저하게 한 민족 전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요, 저주 임합니다. 이번에 파키스탄에도 보니까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이 잠겼다는데 철저한 힌두교 국가잖아요. 완전 우상 숭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했어요. 신앙이 1대, 2대, 3대, 4대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들입니다. 윤회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윤회한다.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꼭 사람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째째한 인간은 째째한 동물로 태어나고 우둔한 인간은 뭐 소로 태어나고 곰으로 태어나고. 제 마음속에 각인된 영화가 하나 있어요. 티벳에서의 7년. 서양 사람이 티벳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생활한 것을 그대로 영화로 찍었는데요. 아니, 티벳 노동자들에게 일을 좀 시켜서 새로운 건물을 지켜요. 땅을 막 파다가 갑자기 깽이 다 던져버리고 납작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 땅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지렁이가 나왔어요. 벌레가 나와. 조상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영적인 사실을 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이 땅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장, 2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몸을 흙으로 빚었다 그랬잖아요. 흙하고 우리 몸 성분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땅에 묻을 수 있습니까? 화장한다고 태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렁이가 돼요? 응? 개고기를 안 잡수다. 우리 어제 보신탕 해갖고 교회에서 잘 먹었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글쎄. 이처럼 윤회설, 틀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인도, 파키스탄 그 주변에는 전부 힌두교 사상들이 전부 그렇잖아요. 불교 사상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 죽으면 끝이다는 거예요.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 땅에 죽으면 끝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뭐 할 수만 있으면 뺏어갖고라도 즐기고 도둑질해서라도 죽으면 끝인데 뭐. 안 그래요? 이게 정말일 것 같으면 뭐 할 수만 있으면 사기치고 할 수만 있으면 남의 거 뺏어 먹고 나만 배부르면 되니까 죽으면 끝인데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죽음 이후에 도리어 영원한 내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대요.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무당들이 구슬하는 이유잖아요. 조상신이 임했다는 거야. 조상신이. 죽은 할아버지가 나타나대. 또 기가 막히게 해요. 이 귀신이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요. 아니 무당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목소리, 할아버지 흉내, 습관 그대로 따라대로 또 애기 동자가 왔다고 어렸을 때 죽었던 자기 애기가 또 왔다고 애기 소리 내고 참 귀신은 능력이 대단합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왜 불신자들이 제사 지냅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거예요. 꼭 귀신 같은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영적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이 땅 떠나면은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추석 때 거의 대부분 사람들 성묘하고 본격적으로 우상숭배 하잖아요. 명절 가운데 어찌 보면 구정보다 추석 때 더 우상숭배 많이 하거든요. 오늘부터 뭐 거의 뭐 고속도로 꽉 막힐 거예요. 성묘 간다고 지금 뭐. 야단. 그게 정말 진정한 효도가 된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효도가 뭡니까? 복음의 빛을 우리 가정에 가문에 비추는 겁니다.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문의 흑암을 걷어내는 겁니다. 저주의 통로를 막는 겁니다. 그게 빛이에요. 우리는 빛을 비추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을 오늘 캠프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캠프가 뭐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영적인 의미지요.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냐? 이미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임해 있으니까 없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있는 거 일어나가지고 비춰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사람들이 돌아올 것 아니냐. 뭘 보고? 빛을 보고.
돌아올 것 아니냐.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무속인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부적 붙이고 어디 돌나무 앞에 절하지 않아도 되는 답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간절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겠어요. 간절하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하면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서울에 있는 고3 수험생 엄마들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버스를 아예 대절해가지고 갓바위로 내렸어요. 대구 갓바위. 갓바위에 가서 기도하면 좀 대학을 많이 붙는가 봐요. 일주일에 몇 번씩 내려갔다 온대요. 그가 기도하고 올라오고. 몰라서 그래요. 누군가가 정확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 영원히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다. 내세에 대한 불안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해줘야죠. 우리는 싸울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이유도 모르고 재앙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금번 명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믿으면 돼요. 초대교회가 특별한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들, 이걸 믿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 오순절날 임하였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 나는 이것을 확신하고 이 언약 붙잡고 뭐 한다? 기도할 따름이에요. 그 시간표가 언제 다가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시간표에 다가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힘부터 얻어라. 이거부터 체험해라. 주님의 언약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요. 그래가지고 뭐 귀신이 주는 능력이 뭐 대단한 줄 알고요. 물론 대단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무신자에게는 대단하지요. 프리메이슨들이 매일 밤마다 거의 지도자급들은 모인다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모인대. 모여서 뭐 하냐? 깊이 접신운동. 귀신 들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 하다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고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특별한 고승들 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영빨 떨어지면 절에 올라갑니다. 산기도 하러 갑니다. 예, 스님들한테 기도받으러 가기도 해요. 스님들 보통 귀신 충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일단 머리 깎고 앉아있는 자체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앉아있겠어요? 가부좌를 틀고? 내 같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1시간은 못 있겠던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108번 절을 했다가, 우리 새벽 기도 잘 안 하는데 새벽 예불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예불 드리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귀신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립니다. 귀신 들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영상 같은 거 봤을 것 아닙니까? 무당이 막 작두도 타고 말이에요. 대나무 붙잡고 춤추고 야단하는 거 안 봤어요? 아니 그 작두 나를 아예 빼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춤을 추고 야단. 능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 접신이에요. 그 귀신이 가더니 그걸 고상하게 바꿔놓은 게 프리메이슨이야. 아주 자기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특별한 예식을 하고 특별한 주문을 외우면서 깊은 접신 단계에 들어가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세계 정치 지도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인들, 연예인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거기 빠져 있어요. 40일 동안입니다. 감람산에서 집중했습니다. 주님이 11사도와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집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미션, 오늘 여러분 미션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문 선교사다.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권능이 임하게 될 거다 말이야.
이 권능은요, 저 보좌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증인되어진다. 초대교회 이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다니까요.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니까 금요일 날이나 내가 받아야 돼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진짜요. 오늘 성경의 약속 그대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에 응답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인데 유대인 성인 남성들은 1년에 한 3번 정도는 성전 찾아가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가장 중요한 명절에는 타국에 살고 있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 명절을 맞이했는데 15나라의 교포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마가다라 보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헤로드 왕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에 간 게 아니고 마가다라 방에 왔어요. 그것도 가장 핍박받고 있고 금종령이 내려져 있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응답이 아니죠. 여러분, 가족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모이지 않겠습니까? 친척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왔다니까요. 우리가 일부러 개인적으로 다 찾아가려고 하면 어려운데 명절 때만큼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라도 만날 것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오늘 2절에 그랬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3절에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곳에밖에 못 있는데 왜 주님이 승천하셨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모든 각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분여라고 표현했어요. 나눌 분자에다가 나라고 표현한 나여자예요. 주님 자신을 나누는 게 아닌데 사실 틀린 말이에요. 100%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 표현이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올라오잖아요 지금. 근데 내일 새벽 되면 여러분 맛볼 겁니다. 근데 모레 새벽 되면 진짜 맛볼 겁니다. 이름도 좀 이상하더만. 그 태풍이 올라온대. 그래 지금 아주 강력한 태풍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야단 났어요. 지금 재난 대비한다고 또 명절 앞두고 그래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벼도 다 곧 익어가려고 하고 지금 곡식들 특히 과일도 지금 다 매달려 있는데 한번 불어불면 우수수 떨어져 볼 건데 지금 농민들 마음이 어쩌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과학의 힘이 막을 수 있습니까? 올라오고 있는 저 태풍이 벌써 대만부터 해가지고 일본을 성인 남성이 날려가 보대. 그 정도 강력한 태풍, 무엇으로 막을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태풍처럼 바람같이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불이 막 불꽃이 타오르면 혀처럼 막 날름날름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참 표현을 잘했죠. 성령의 능력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들 가운데 막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신념이 강하신 분 있을 것 아닙니까? 죽어도 내 죽기 전에는 안 돼. 내 죽을 때까지는 제사 지낼 거야. 죽어도 안 되는 윤집사의 아버님 이번에 예수 영접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종갓집이고 대대로 불교를 섬기고 1년에 제사를 15번, 20번 지내도 성령의 능력 앞에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가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일단
오순절에 성령 충만부터 처음 해라. 그건 주님의 약속이니까. 명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가장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마가다락 방에서부터 영답이 찾아왔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는 여기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모든 곳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나 이번 명절에 다 만날 수 없다, 찾아갈 수 없다, 기도하면 돼요.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 현장에 역사하실 수 있다. 내가 부모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를 기도로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다.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 현장에 15나라 중요한 교포들이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제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확인하는 언약 성취.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다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임하다 보니까 사람들 오해합니다. 대낮부터 술 먹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지 않냐. 말세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해요? 물 부듯이 부어주시겠대. 넘치도록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처음 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3천 제자가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120명이 나가서 영향을 준 겁니다. 한 명이 거의 한 30명씩 영향 주면 3,000명이 나오겠죠. 그죠? 30명씩 영향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 일한 역사이라 우리는 70군데 영향 줄 수 있고 70 제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장이 변화되었어요. 현장이 막 완전 하나님의 역사로 들썩들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에 이 응답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열어버리면 간단하더라니까요. 제가 참 명절을 앞둘 때마다 우리 가족들 가문 놓고 깊이 기도를 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기존 우리 성도들 많아요. 가족들 중에. 그런데 실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하고 만나보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자기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며느리하고 같이 권사인데도 전혀 뭐 해줄 말이 없어요. 전부 다 장로 아들, 딸인데 신앙이 흔들흔들해요. 우리 왔던 사촌 있잖아요. 아버지가 장로님 우리 모교회.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는 아주 뭐 본격적으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그 집안은 뭐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요. 형제가 벌써 2명 떠났어요. 큰형 아무리 죽고 말자 당장에 또 내 동생 뻘 되는 친구 말이에요. 돈 많이 벌었다고 늘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명절 때만 오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했던 그 친구가 작년에 그냥 뭐 구리 지역에 갑자기 신문 지구 크게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배달원이 못 나온다고 본인이 직접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헬멧도 안 메고 차에 받쳤는데 날아갔는데 그대로 그냥 머리가 다 그 많은 돈 엄청 어마어마하게 돈 숨겨놓은 줄 알았어. 우리가 예비해 놓은 줄 알았어. 털어보니까 하나도 없어. 어디다 숨겨놨는지. 온 가족이 깜짝 놀랐어. 별의별 일이 다 있어.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내가 경고했거든요. 너 하나님 앞에 너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네가 지금 한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그렇게 제가 복음 전하는데요. 자기 너무 잘 되니까 사업이. 그냥 단순한 지국이 아니에요. 새로 생긴 나주 신도시를 통째로 다 가지고 와버렸어. 거기에다가 뭐 이마트 뭐 롯데마트 이런 광고권이 진짜 그거 다 장하고 있어요. 동부 육군에. 혼자 다 장하겠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더라고.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순절의 역사를 처음 해야 됩니다. 그 증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명절은 가정과 가문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어떤 빚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빛이 생겨났잖아요.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그 빛이 임함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창조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어떤 빛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빛은 영원한 빛이에요. 떠나는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에요. 그 빛이 임해서요. 그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돌아오도록 해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이 임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이 내게 임했는데 그 빛을 선포하는 자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빛이 뭡니까? 이 영적인 의미인데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움직이면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는 떠나간다. 흑암은 무너진다. 아무리 오래된 종교사상 제사 지내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빛이야.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해요. 아, 나에게는 이러한 빛이 임했구나. 창조의 빛으로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빛을 선포하는 자로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구나. 분명한 언약을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다. 우리 가정과 가문 딱 한 가지 복음 몰라가지고 재앙만 있었는데 거기에 빛의 복음을 선포할 선교사로 내가 부름받았다.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선교사입니다. 명절 문화를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서 생각은 나거든 고스톱도 치세요. 굉장히 쓰리고도 하시고 막. 응? 돈 혹시나 따거든 다 돌려주고, 응? 못 따거든 속으로 감사하다 이래 하시고, 응? 다 하고 싶은 거. 단 지난날 명절 때, 추석 때 성묘하고 기인성인 제사 지냈던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래. 어떻게 하면 되냐?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님사가 믿음이 있어. 이번에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 예배 인도하려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참 많이 변했어. 복음의 능력이 참 대단해. 응? 하나님은 오순절의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겁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 맞지요? 사실은 마가다락방 안에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순절의 응답이 임해버리니까 모든 문이 다 열려있어요. 명절을 통해 영적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못 깨닫는 가족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요, 돌아오면요, 확실하게 믿어요.
반대 안 하던 그 사람이요, 어중간하게 믿어요. 사람이요, 진짜 막 성격이 너무 유한 거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확실한 성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목사한테도 저한테도 할 말 해보고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해요. 우리 박소영 집사님처럼. 저런 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속으로 꿍 해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사람이요, 정신문제 오고 마음의 병 쌓이고 한이 쌓여요. 깨닫지 못하는 가족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은 열리도록, 그리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꺾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말이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나에게 그 오순절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내 발걸음 옮기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이요. 내게 임한 이 빛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약속이니까. 증인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지난 과거에 우리 가문의 아픔과 슬픔, 상처 다 끝내는 그런 명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건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해도 안 됩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어두움이거든요. 그 어두움을 꺾는 것은 빛밖에 없다. 그 빛이 내게 임했다 이미. 전혀 표시 안 나게 기도하시면 돼요. 복음만이 우리 가족 또 우리 가문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 언약 잡고 가라. 언약. 어떤 언약이냐? 나는 가문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체험하고 가라. 오순절의 역사를 지금부터 체험해라.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성도의 발걸음에 임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체험해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그 강한 유대교, 아무리 로마가 핍박하고 방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역사하면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돼요. 그것부터 체험하고 가라. 언약이 분명해야 체험되어져요. 초대교회가 언약이 분명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 다 끝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이제는 한 가지만 체험하라고 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나는 지금부터 이거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니까. 그리고 가셔서 꼭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복음 문화로 바꿔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흑암에 쌓여있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이요, 찬송 하나만 불러도 돼요. 응? 복음 문화를 해보게라. 우리 가족, 가문 전체를 놓고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예배 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아마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는 걸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캠프로 또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문 선교사의 언약 잡고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순간마다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빛의 복음이 비춰짐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릎 꿇는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